기독교 선교학에서 이렇게 중요한 명제로 삼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 그리고 지나온 선교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오셨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부흥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선교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 3월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24년 한국 선교 현황 통계 조사를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앞에 이렇게 2만 1,621명이 이렇게 한국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총합인데요. 그 중에 선교사의 나이를 평균 내보니까는 몇 살일까요? 54살이 평균 선교사님들의 연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 60대 선교사님들이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 됐다면 작년에는 440명이 은퇴하는, 점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선교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지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고 또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선교사가 1%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 때문에 미래의 선교는 점점 위기가 아닌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하러 때로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떻게든 선교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지금 많이 여름 단기 선교로 많이 다녀오고, 저희 교회에서도 몽골 단기 선교 이렇게 다녀오고 또 8월에 국내 선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많이 수고하신 분들, 또 수고할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CCC에서도 매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2, 3주간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요. 저희 CCC 단기 선교 올해 통계가 CCC가 90년도에 단기 선교를 파송한 이후에 가장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해가 올해가 되어집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3,119명이 작년 24년 통계에, 그것도 이전에 90년 이후로 그런 인원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200명 이상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그런 2, 3주를 넘어서 1년, 2년 이렇게 자비랑으로 학생 선교사로 나가는 스틴트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124명이 파송되어서 1,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하반기에도 40명의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각각 나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의 부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유럽 선교의 시작, 유럽 최초의 회심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 각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후에 격려하고 나서 다음 사역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마가 요한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갈라져서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초반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 특히 루스드라는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이렇게 죽을 뻔한 그 장소인데요. 거기서 디모데를, 정말 신실한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의 여정에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많은 수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까지 도로가 잘 나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아마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선교 계획이 계속해서 막히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6절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불과 3절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을 다니는 거리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정은 대략 한 644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두 달 정도 걸어가서 할 그런 거리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든 그럼에도 아시아 지역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나먼 길을 가면서 바울 일행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마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선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그는 평소에 늘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이 사람이 그래 외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모습의 원어적 의미는 정말 계속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와서 우리에게 와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되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 그들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어쩌면 그 한두 달의 걸음 속에 답답하고 불확실한 그 여정 속에 막힌 게 뚫린 듯한 그 시원함 속에 기쁨으로 아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반대로 오게 되어지는데 소요된 시간이 닷새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틀 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가는데 중간 기착지 사모드라게가 있는데 거기는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좀 쉬었다 갈 만해도 되는데 바로 직행해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즉각적인 순종에 또 하나님께서 이 순풍을 불게 하셔서 얼마나 더 빨리 가게 하셨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일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면서 또 세상 일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감격을 날마다 기쁘게 누리며 살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앞서 경험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헌신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뭔가 잘 안 되어집니다. 기도하며 한 영혼의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웃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여전히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많이 답답하고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도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항상 순풍을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명 얻은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려면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같이 휘둘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갖고 가는 그 마음을 알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것부터 우리는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간절한 그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갖고 거룩한 부담이 되어질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셔요.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탄식하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옵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요나도 부르십니다. 근데 도망갔죠. 처음에는 사실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 삶, 내 인생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꺼이 반응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었던 그 일을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하나님의 탄식에 반응하는 자로 원수 같은 니네를 구원할 자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열 자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학생 때 제가 처음 이렇게 선교를 접하고 단기 선교까지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CC의 순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장님과 매주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순모임을 하고 매번 마무리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짝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제일 꼭 매번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선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따라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는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 때 평생 적어도 한번 일생에 한번 꼭 선교를 가실 분 일어나십시오 했고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몇 해 저와 수모임해 줬던 순장님은 전임 간사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수련 때마다 나오셔갖고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도전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순장님 저한테 형창아, 너가 꼭 중국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때가 되면 가겠죠?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에 어떤 등록금과 생활비를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방학 때 알바하고 학기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에 어떤 시간을 내어서 어디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차하면 후약하고 가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가 어느 날은 제가 수모임 해주고 있는 순원이 그런 거예요. 순장님 단기 선교 안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충격을 먹기도 하고 그때는 기도 중이야 이렇게 하고 어려움을 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예전에 네가 기도하지 않냐, 네가 일어서지 않았냐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 갔습니다. 다행히 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은 단기 선교비도 넉넉히 채워주셨고 성적 장학금도 타게 하시고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잘 구해서 다음 학기 무사히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도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믿음 없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오늘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때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선교 사람들의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잠시 가본 여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맞는 우리에게 찾아온 외국인들을 보면서 또 신앙서적을 읽다가 주일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치 않고 오전 말씀에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선교의 목적, 선교의 과정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11절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로마로 가는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빌립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빌립보로 수식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란 말은 마게도냐 지역 네 군데의 행정구역 가운데 으뜸가는 그런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마게도냐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귀족들과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
자치정부가 있었고 곡물과 세금에서 자유로웠던 최고의 지위를 가진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며칠을 머물다가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 찾다가 문 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은 것을 봐서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이 없는 곳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강가에 기도처를 두었는데, 빌립보 성에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강은 도시의 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강키테스 또 크레니데스 이런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루디아 기념교회가 강키테스에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그쪽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복음을 듣고 있었던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두 가지로 수식하고 있는데요, 두아디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두아디라는 예전에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어떤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지역과 관련이 있어서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이름을 따온 어떤 루디아 지역 출신, 루디아 댁,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아디라는 수세기 동안 염료, 염색, 물감으로 유명한 도시, 자색 옷감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만드는 원료는 지중해 사는 뿔고등을에서 추출한 자주빛깔의 점액으로 액체금이라 불릴 만큼의 아주 매우 값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추출하는 방법은 지중해 사는 뿔고등을 이렇게 으깨갖고 나오는 그 점액이 햇빛과 공기에 이렇게 노출되면 보라색으로 바뀐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추출해갖고 이 자주색을 염색해갖고 자주색 옷감 염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000마리 뿔고등을 잡아도 아주 극소량의 이 염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 한 벌 전체를 염색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노동력과 비용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아주 최고위층, 상류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색 옷은 일부 시기에는 황제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자색 술을 놓을 정도, 잠깐만 이렇게 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아마 귀족들을 상대하는 아주 국제적인 옷감 장소로서 부자고 부유층과 아마 네트워크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출신과 직업과 함께 수식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지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당시 루디아가 살고 있었던 두아디라의 분위기는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 수공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길드가 있었는데요, 그 길드에는 항상 그 길드마다 섬기는 우상 신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길드에 참여하고 길드 활동하려면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회, 도덕도 문란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아마 루디아는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당시 유일하게 유리신을 섬기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했던 그 유대교회에 아마 끌려서 유대교회에 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루디아. 루디아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 습관이 빌립보에 와서도 여전히 이어졌다는 거죠. 심지어 회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가를 찾을 정도로, 그 바쁜 사람이 강가를 찾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면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기도하러 갔던 루디아,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루디아의 하나님의 한 갈망함이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만남의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강야로 나아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또 말씀해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다는 말은 그냥 쉽게 그냥 여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열 만큼 강하게 닫혀있는 열어 제끼는 그런 능동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그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온 가족을 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인도로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때가 있었는데요. 동인도 지역의 신입 간사들과 처음 캠퍼스를 개척하러 간 때의 일입니다. 제 인생에 인도를 갈 줄이야 하면서 첫해 인도를 갔었을 때 그 동인도 콜카타를 딱 공항에 도착하고 나오는데 그때의 광경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클락션 소리에 귀가 멍멍할 정도로 힘들었고 먼지에 주위에 막 그렇게 너무나 수없이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리고 인도인들 눈이 얼마나 이렇게 동그랗습니까? 막 부리부리하고 쳐다보고 막 쫓아오고 막 연예인 놀이하는 것처럼 막 외국인들 오면 막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근심이 되어지는데 그나마 이렇게 인도시 간사님이 계셔갖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콜카타에서 또 기차를 타고 짊어지고 이렇게 부버네스와르라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처음 캠퍼스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때로는 에어컨도 없는 집자를 타고 툭툭이를 타고 이 캠퍼스를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첫 경험이 너무 막 이렇게 충격이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물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지만은 직접 경험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인도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친구 사귀기를 하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학교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리 가면은 학교 투어를 시켜주면서 여기는 식당이 있고 여기는 카페가 있고 언제 학교가 마치고 언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금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음에 혹시나 만날 때 우리가 코리안 나잇이라고 인도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공연도 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혹시 친구 데려올 수 있냐라고 하니까 흔쾌히 너무 좋아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회 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또 제가 낯설고 생소한 그 땅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지 고민한 상황 속에서 그 친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선교에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경험케 하시는 큰 기쁨을 선교를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해외에 꼭 나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영혼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는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앞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나를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서 겪게 된 세 번의 만남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지 어디 찾다가 이 누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안식일에 기도한 곳을 가다가 귀신들 요정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 충만,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 들고 나갔는데 어떤 친구는 심지어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대학교 이렇게 S 모대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잠깐 시간 하니까 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담배 피는 친구였는데 담배를 저한테 막 뿜는 거예요. 얼굴에다 대고. 그래서 바로 화를 낼까 하도 짚다가도 이렇게 참고 했는데요. 참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커넥션스 선교 훈련을, 강사 훈련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선교 훈련 첫 주를 지내고 그 다음 2주차 때 이렇게 태국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같이 선교 훈련 참여하셨는데, 2주차가 됐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훈련을 참여하셨는데 사모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감옥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 중국에서 오랜 중국 선교사로 살아가셨다가 추방당하시고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그곳에 오는 중국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센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중국 공안들이 이거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사모님을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당황하고, 저도 훈련하는 그 와중에 그런 일이 겪으니까는 되게 많이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빠른 시일에 잘 이게 석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였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며칠간 정말 힘들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 일기를 쓰면서 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부탁도 했는데, 놀라운 소식은 마침 그때 그곳에 여자 수감자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수감자를 사모님이 만나고 그 여자 수감자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며칠 후에 사모님이 석방되셨습니다. 물론 태국에서 추방, 이제 더 이상 태국에 머물 수 없는 이렇게 추방 코드를 받아 추방해 하게 되어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을 일부러 겪고 싶어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믿었던 루디아의 변화, 귀신 들린 여종의 고침받음,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변화,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아주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아주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열심히 지지해주고 동력해주고 후원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을 상황에 놓였던 에바 브로디도 같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있을 만큼, 제자들이 있을 만큼의 제자화가 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듣고 제자화 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선교하는, 우리나라를 선교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은 한 번이라도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에 참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참여를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선교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뒤에 이렇게 주보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일상 선교입니다. 아까도 기도 가운데도 하셨고 했는데요, 우리 주위에도 돌아보면은 그 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선교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그런 책이, 아까 두 번째 그거 다시 보여주겠어요?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프 아이오그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 쓴 책인데요, 저는 이거 예전에 되게 접했는데 그 제목 보고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또 우연찮게 읽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읽다가 의미가 있는 글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선교 중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기에 자신의 삶을 그 사명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집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선교적 삶의 기본이자 가장 도전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가족,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 선교 전략에 되게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주민 선교가 있고요, 또 10대 선교,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10대를 어떻게든 잘 선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장기 선교는 많이 줄어들지만 단기 선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전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어떻게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한국 기독교 선교, 올해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1885년 4월 5일에 언도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제물포에 내린 때부터 복음이 한국의 조선에 전파되었는데요, 언도드 선교사님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선인 귀족은 조선의 마게도냐이라고 불리는 이수정이거든요. 그 이수정이 미국에 이렇게 선교 편지를, 이렇게 요청 편지를 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준다면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계기가 되어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가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돌아가시는 그 마게도나인의 환상,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 부르심할 때,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